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민수기 20장 말씀을 혼돈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0장의 그 모습을 같이 혼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도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은 오늘 17장과 민수 20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공통점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17장에서는 똑같은 반석인데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반석인데 그 반석에 대해서는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결론적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그 반석을 쳤을까요? 명령하면 될 일인데 모세는 왜
반석을 그의 지팡으로 쳤을까? 그건 모세의 경험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17장에서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만 중요하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 경험이 계속 우리를 좌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던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 말에 그 경험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경험이 모세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어요. 시편 106편에 보면요,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가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느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음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였던 모세까지도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의 사건, 반석에게 명령하라,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다는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나를 뭐하지 않고요,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믿지 않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리의 불순종이 어떠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 책망하셨죠. 너 왜 내 뜻을 거역하였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또 하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너희 경험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이 끝나버렸다 였습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모세가 명령을 했든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을 쳤든 일단 뭐는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 경험, 은혜적 경험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해버립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요. 또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서 힘든 동일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을 하고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근 37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 36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36년 전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므로요?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적 행동을 많이 해도 죄성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극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분명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여러분, 반석을 치고 반석이 명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계속 뭐해서 기억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기억이요, 기억. 감사의 모든 기준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역사가 감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6년 전에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물이 없어서 가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36년 전에 경험시켰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겠구나. 이 고백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3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동일하게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세의 관점입니다. 경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반석에 명령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의 경험이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세가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이겠습니까? 그동안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거 한번 불순종한 게 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알아지지 못하면,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놓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에 매이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신명기 민수기 20장입니다. 또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반석이 명령하라.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모함으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침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 부분이 보이지 않고 36년 전에도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온 것처럼 지금도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구나. 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경험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요 똑같이 보는 그러한 오해적 신앙을 가져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건,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시간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똑같을 겁니다. 직장을 나와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에서 만남에서 느껴지고 경험했던 것들이 내일은 전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 속에서 똑같은 만남 속에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겁니다. 왜요? 내 경험이니까요. 내 삶이니까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 절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꾸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내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 가나안 못 가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통찰력,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명령하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을 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 또한 이랬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물이 나왔네.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중요한 또 기점입니다. 자, 모세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돼요? 물이요, 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명령을 했던 반석을 쳤던 무엇을 제공했어요? 물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에서 그 일이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모세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안 주고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어요?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년 동안 2024년 2025년 수요일 금요일 계속 나눴던 얘기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 겁니까? 순종의 뿌리가 뭐예요? 거룩함이요. 거룩함의 열매가 순종이잖아요. 경외, 순종, 거룩, 사랑.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나눴던 얘기입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지금 모세는 명령하지 못하고 반석을 쳤다는 것은 지금 모세는 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도 응답은 뭐예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응답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나왔으면 됐지. 어찌됐든 간에 그의 백성들이 물을 마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야, 모세야, 어찌됐든 간에 물이 나왔네.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의 그 잘못 때문에 내 거룩함을 여러분 돌이켜보자고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내 거룩함이 사라졌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 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거룩함이 사라졌어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교회 안 나가고 불순종해도 우리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즐겁네, 별 문제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모세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무서울까요? 영적인 실제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요. 이게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열매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몇 년 동안 무엇을 했고 이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광야에서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네. 이런 얼토당토하는 문제,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거룩함이 너 때문에, 모세야 너 때문에 내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시자고요.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물을 마셨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셔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물을 마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서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문제일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놓고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막 마시면서 목마름이 다 해결됐어요. 그때 다시 너무 멀지. 우리에게 비춰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확 풀어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가를 다르게 하십니다. 야, 내 거룩함이 없어.
그 반석의 물에서는 내 거룩함이 없어. 너희들이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내 거룩함이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을 다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쓰실 분 아니지.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물을 마셔서 즐거워하는데 너희들은 응답받았다고 너희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데 내 거룩함은 어디 있니? 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네. 너희들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네. 너희들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 응답에 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네 라고 말씀한다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명령하면 명령해야 돼요. 명령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 일로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라져버립니다. 해결이 된 거, 우리는 해결이 됐다는 것, 응답됐다는 것에 관심이 갖지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건 열매가 아니니까. 이런 무서운 문제가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모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과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당신을 나타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들은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더 봐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뭘 봐야 돼요? 죄성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사탄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 이걸 계속 우리 뭐요?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하지 못한 만큼 죄성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총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임 안에 있어요. 여전히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죄성으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 우리는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는 계속 연약한 존재이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모습입니다. 그럼 모세가 주는 교훈은 또 뭡니까? 모세는요 경험자였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독대했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우리에게 던져준 치명적이고 영적인 메시지인데요.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모세의 모습처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버립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계속 그렇게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만일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면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모세는 순종했을 겁니다.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어떠한 문제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쳤을까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쳤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모세요, 모세.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모세의 뭐를 통해서요?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제공했냐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제공했고 출애굽 감행하고 홍해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모세의 지팡이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하나님 왜 반석에게 지팡이가 아니라 명령하라 하셨을까요?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와 연결됩니까? 요단강이요. 요단강 사건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 어떻게 갈랐습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니 갈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야!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의 모든 삶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모든 행군에 있어서의 그 주체를 모세를 통해 나타내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그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체적 관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훈련시키십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의 모습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가 더 충만합니까? 광야가 훨씬 충만하죠.
왜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광야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거기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불기둥도 없습니다.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만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땀을 내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광야가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합니다. 가나안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그 문제에 넘어지게 됐죠. 그 결과가 그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그들이 놓이게 됐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끝나버리게 됐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은 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놓여 있지 않나. 우리는 항상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려면 또 우리는 우리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면 똑같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고의 변화를 갖게 하는 말씀의 메시지임을 또한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하실지, 또한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환경에 매여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자기 경험에 매여서 자기 익숙함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만이 여호와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